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행위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덕 폐기론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 도덕 폐기론자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법 아래라고 할 때 이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조항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공력이나 내 노력이 아니고요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거한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다시 죄에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덕 폐기론자들처럼 이미 구원받았으면 행위는 어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게 됐으니 우리가 죄의 육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1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면 그것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그가 바로 오늘 성경도 말씀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뭐가 되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 전반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아멘. 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종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17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됐으니 우리가 뭐의 종이 됐다고요? 의의 종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됐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의를 행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의 지배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죄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에게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얼마나 많이 시험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전에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어서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의 종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됐다면 이제 이 몸으로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거룩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구별하다,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어디다 사용을 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을 말할 때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히라버어는 하기오스라고 말합니다. 뜻은 역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기오스가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의 무리도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됐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들과 똑같다, 그러면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안 다음의 삶이 전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과거의 내가 죽는 것이고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기도도 하는 것,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라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합니다. 그 다르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다른가? 우리의 말이 그들과 다른가? 우리의 행동이 그들과 다른가? 그들이 정말 감동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가? 그냥 종교 생활만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가치관, 인생의 목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다른 것인가? 그렇게 다른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죠.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됐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됐습니다.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죄의 종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결말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20절, 2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를 행해도 우리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요, 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는 자유로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죄의 종이었을 때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의 사망은 두 가지를 말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죽게 되는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고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요, 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2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게 된다고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아까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런데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사망, 그 사망이 떨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인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죄의 종의 마지막과 의의 종의 마지막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서서 다시 종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부활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제가 지난번 그 부활주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부활을 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부활이 있는데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부활의 결과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지만 의의 종으로 살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죄의 종의 결과와 의의 종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돌이키려고 애를 써도요, 그 마지막 결정이 나오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 재판을 하면 1심에서 지면 재심을 해서 2심으로 가지요. 2심에서 져서 대법원 가서 3심에서 이기면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한 번의 심판만이 있고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너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너희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어찌 너희가 다시 죄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날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의를 향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서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 이제는 세상의 죄악된 생각과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가 책망받지 않도록 늘 믿음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는 날이 있는데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영생과 영광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 죄의 노예였는데 죄를 행하면서도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 주님 앞에 살았다고 칭찬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실하게 하시고 늘 거룩하게 하시고 늘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비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해질 때보다 더 많이 엎드리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